영어가 더 편한 우리 남스무 집사님, 한국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능력과 위로와 또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 어머니의 날로 5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6월 달에 한 번 아버지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혹 잊어버리고 가는 그러한 아버지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가 누구지? 내가 아버지지. 또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신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육신의 아버지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실까요?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빠 운전하기 면허증, 아버지 면허증. 여러분, 아빠 운전하기 면허증, 일명 아버지 면허증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저희 막내가 운전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호세 다시 돌아와서 다 어른이 된 다음에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지만 또 잘 안 돼서 스튜던트 드라이버 맞나요? 그 시간을 갖고 운전을 몇 개월 배운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이 사실에도 운전면허를 공부하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아버지가 됐는데 여러분 아버지 면허증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를 잘 하신 다음에 그 학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면허증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면허증을 갖고 지금 가정을 이끌고 계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아빠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아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년, 5년, 10년, 30년, 40년 아빠라는 면허를 갖고 지금 가정을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을 운전하는 아빠가 많다는 것이에요. 7가지를 제가 주보 앞면에 정리해 놨습니다. 과속형 아버지, 자녀들의 능력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 두 번째, 음주운전형 아버지, 기분을 따라서 막 운전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헷갈려요.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막 눈치를 보는 거죠. 세 번째, 뺑소니형 아버지. 이런 아버지 만나면 큰일 난 것 같아. 자녀는 낳는데 관심이 없어요. 한 2년에 한 번씩 봐요. 어떤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아빠래요. 아빠래요. 네 번째, 신우 유반형 아버지. 좀 부끄러운 아버지 같아요. 혹시 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슬쩍슬쩍 법도 어겨요. 근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내가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끼어들기형 아버지. 정말 얼마나 잘 끼어드는지 몰라요. 자녀가 뭘 하려면 싹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다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냥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뭔가 딱 하려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딱 끼어들어서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여섯 번째는 추월형 아버지. 다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기보다, 가정이 뭔가 하기보다 더 세 발자국 나가서 아버지가 다 해놨어,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중앙성 친보형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야,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중앙선 침범해도 괜찮아, 저 사람이 피하면 되지, 그냥 와. 자녀들을 자신의 모든 뜻대로 조종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무면허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자신도 다치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다치고, 아니 상대방 사람도 다쳐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면허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빠 운전하기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난이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 다 우리가 부족해요. 아니, 무면허증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렇게 한번 아버지가 되어보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에, 특별히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두 가지 길로 왔습니다. 육로로 걸어서 온 길이 있습니다. 멀리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배로 오면 로마에서 지중해를 동쪽으로 쭉 와서 바로 유대 가이사라, 지금도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대한 로마 제국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사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 총독부를 세웠고 로마 정예 부대를 여기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말탄 군인들과 보병들을 파송했고, 더기 저 갈릴리 지역까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통제하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와 남쪽 두에스베까지 전체를 로마 군인으로 압제하면서 통제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속해 있는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말합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시민권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 그리고 27장 7절을 보면 아구스도라는 부대 이름으로 로마 군인의 부대 가운데 특별히 이름을 밝힌 부대는, 그 이름 밝힌 부대는 로마 최정예 부대, 로마 황제 시저의 직솔 시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민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로마 시저를 숭배하면서 로마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가이사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을까?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로마 군인, 이방인,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경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이럴 때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모자를 쓰고 긴 옷을 입으며 긴 수염을 기르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하고, 늘 나오는 말이 성경 말씀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었을까? 아니, 당시 늘 말씀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펜을 책상에 두고 가서 다시 정결 예식으로 얼굴을 씻고 몸을 거룩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단어 아노나인을 쓰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경건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늘 눈 깨자마자 말씀을 외우고 토라를 외우고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 일평생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일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예,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외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때에 경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적용된 말이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고넬료는 군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시나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대화 가운데서도요. TV 보다가, 컴퓨터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내일에 집중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화내고,
그러면서 삐지고, 그러면서 뭐 시기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예요. 근데 고넬료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오늘 고넬료의 부하,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고넬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목사를 보면서 한 목사님은 의인이지요 라고 말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분은 의인이지요, 정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아니요, 더 나아가 온 유대 사람들이 칭찬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칭찬을 받고 사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간쯤 되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찬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비난 보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겁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것은 경건한 사람 옆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이야, 부러워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서 산다. 끼리끼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경건한 고넬료 옆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처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내 신앙이 잘못됐다, 내 삶이 잘못된 것이다, 황제 숭배를 그만두고 로마의 습관을 그만두고 유대에 살면서 군인으로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고넬료도 망령된 일, 허탄한 모든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 한 달, 1년, 몇 년 걸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경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와 고넬료 부하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야. 말씀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매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습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훈련을 하고 예배한 후에 다시 6일 세상에 나가서 내 삶 가운데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6일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경건에 이르는 신앙의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으로 사는 것, 외모로 보이는 경건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드리는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말이 고상하지 않아도 돼요. 누에구치의 실처럼 솔솔 입밖으로 나오는,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비록 말이 떠듬떠듬 대고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경건이에요. 아니,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돼요. 소프라노, 테너처럼 찬양을 잘 하지 못해도 돼요. 음정이 틀려도 돼요. 박자가 틀려도 돼요. 가끔 목소리가 쉬어도 돼요. 그런데 그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는 그 영적인 찬송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경건의 찬송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내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흔들릴까? 경건을 부인하는 시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리니까, 아버지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경건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도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에 바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영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에서, 이 같은 세대에서,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면허증을 갖고 가정을 지금 인도해 가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혼자만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가정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였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혼자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빠든지 엄마든지 누구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고넬료는 구제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한 번, 두 번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보십시오. 무력으로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일평생 유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를 보면서 저 이방인, 사실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니, 자신을 압제하는 그 군인, 정말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고넬료, 이방 사람,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로마 군인,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많이 구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많이 도와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 여러분, 구제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구제는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는 내가 못 쓰는 것 구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나에게도 중요해요, 물질. 그러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건과 구제를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과 구제는 동급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산옷에 좋은 곳에 삽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풍족한 곳이. 그러나 이면에는 어려운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건으로 사시기 원합니까? 다시 환난 중에서 약한 분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외부에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는 내 지역 안에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을까?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럼 같이 2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한 것이잖아요. Always,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로마 황제와 그 당시 로마 그 우상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 너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을 내어 기억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기도할까?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희 가정은 모였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모이자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면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 여동생 가정은 매일 8시에 식사 후에 성경을 한 절씩 읽고 기도합니다. 제가 고백해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 매일 저녁에 두 부부가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나요?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경건한 아버지인 내가 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 기도 위에, 가정 위에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내 가정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언제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아버지가 정말 한숨 섞인, 자조 섞인 말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내 가정에서 아버지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빠가 회사를 마치고 아파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아들이 바삐 뭐 하는지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야, 뭐하냐? 아빠 왔다. 그러면서 큰아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된 것이 아빠가 집에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자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말도 아니고 보지도 않은 채 이 얘기를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됐나? 한 2시간 지난 후에 그 막내 놈이 소리를 빽 기르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으래! 여러분, 아버지 면허증이 없었기에 그럴까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고넬레처럼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도 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단어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레처럼 경건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또 매일 이렇게 경건으로 연습하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아버지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대성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